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아다마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아다마란 단어를 살펴봄에 있어서 에레츠라고 하는 이 땅과 비교해서 보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해서 그렇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 2절은 에레츠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10절로 12절 셋째 날인데요. 거기 마찬가지 전부 다 에레츠가 쓰였어요. 그 다음에 넷째 날 창세기 1장 15절 그리고 17절에 땅에 비치게 했다 할 때 거기도 말하자 에레츠입니다. 다섯째 날 창세기 1장 20절 22절 거기 마찬가지로 에레츠입니다. 여섯째 날 창세기 1장 24절 에레츠입니다. 그 다음에 25절은 거기는 아다마입니다. 그 에레츠가 있고 아다마가 있고 그렇습니다. 26절 마찬가지로 에레츠입니다. 28절, 29절, 30절 마찬가지 여섯째 날인데 에레츠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2장 1절에도 에레츠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아다마라고 하는 단어가 창세기 1장 25절에 여섯째 날 딱 한 번 쓰였어요. 자, 그런데 실제로 이제 날이 전개되는 과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2장 4절 5절에 하늘과 땅 거기 에레츠인데 또 2장 5절 또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밭을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땅 안에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들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으며 그랬는데 그 밭이라는 단어가 아다마예요. 밭을 경작할 사람도 밭이 아니라 아다마를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그러니까 이 단어를 뭐라고 번역할까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단어가 없습니다. 아다마는. 그러면 이 단어는 뭐냐면 아담이라는 단어 뒤에 해가 붙었어요. 그래서 아담을 소망한다는 단어예요. 아담을 소망한다. 그런데 앞에 해가 붙었어. 그러면 그 아담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아담은 앞에 아담이냐 뒤에 아담이냐? 뒤에 아담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첫째 아담이 있고 둘째 아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해야 될 아담은 첫째 아담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둘째 아담을 소망해야 맞죠. 첫째 아담이 둘째 아담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둘째 아담이에요. 둘째 아담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둘째 아담을 소망하는 그 마음 상태입니다. 그걸 어쩌면 밭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 땅이라는 것도 내 안에 있고 밭도 아다마도 내 안에 있는데 에레츠의 중심이 바로 하아다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위치상으로 볼 때. 그래서 2장 5절 6절 7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아다마를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땅 안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들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그 다음에 아다마를 적셨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츠에서 안개가 올라와서 이렇게 분수 어디 가면 이렇게 동그랗게 해갖고 분수가 쏟아 올라오죠. 그래야 가운데로 이렇게 떨어지죠.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 안개가 올라와서 아다마를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다마에서 나온 흙으로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아다마에서 나온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 목숨이 된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창조되는 그 바탕이 뭐냐면 아다마예요. 그리고 이제 2장 9절로 넘어가면 에덴 동산이 등장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아다마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게 에덴 동산이 그 에레츠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2장 11절로 볼까요?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올라 온 땅에 들렸고 거기서부터 이제 퍼져나가는 거죠. 에레츠로. 그러니까 에레츠의 중심이 아다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2장 19절에 또 아다마가 등장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다마에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세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더라. 그러니까 생물의 이름을 지은 그 생물들도 아담아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3장 7절에 보면 17절에 보면 아담아가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갖고 4장에 가면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그 가인이 뭐 하는 자였냐면 아담아를 경작하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아담아에서 난 것으로 그걸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것을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가인의 것은 받지는 않고 아벨의 것은 받았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담아가 저주를 받고 난 이후에부터는 피해 제사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5장 29절에 노아가 등장합니다. 노아는 위로자란 말을 썼어요. 여호와께서 아담아를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그 저주받은 아담아로 인하여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그 수고하는 죄를 지어서 수고하는 이들을 위로하러 오신 이가 이제 노아가 되는데 노아가 이제 6장 1절에 사람이 아담아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덮어놓고 보면은 좀 이상한 성경이 안 풀려요. 근데 아담아를 열어놓고 보면 성경이 좀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6장 7절에 지면을 쓸어버리겠다 할 때 그 아담아를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6장 20절에 보면 아담아에서 나오는 것들을 보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츠에서 나오는 것과 아담아에서 나온 것을 같이 하겠다. 그래서 그 노아 방주에 태우게 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7장 23절에서는 아담아가 이렇게 다 쓸어버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8장 8절에 가면은 아담아의 물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알려고 비둘기를 내보내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8장 13절에 보면 아담아의 물이 거쳤다라고 하는 그 홍수가 끝나는 대목이 나오고, 그다음에 8장 21절에 가면은 아담아를 다시는 이제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등장하고, 그다음에 9장 2절에 보면은 에레츠와 아담아의 기는 그러니까 짐승과 등등을 이제 너의 손에 붙이겠다. 이 고난이임이죠. 그런가 하면 이제 9장 20절에서 노아가 아담아를 경작하는 그 포도 농사를 시작합니다. 아담아에서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이제 말라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 아담아가 계속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아담아를 아담아를 추적해야만이, 그래서 이제 신약에 와서 그 아담이 누구냐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데, 그 아담으로 나타난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 아담을 소망했거든. 그러니까 그 아담이 마리아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아담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아담아란 단어를 살펴봄에 있어서 에레츠라고 하는 이 땅과 비교해서 보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해서 그렇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 2절은 에레츠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10절로 12절 셋째 날인데요. 거기 마찬가지 전부 다 에레츠가 쓰였어요. 그 다음에 넷째 날 창세기 1장 15절 그리고 17절에 땅에 비치게 했다 할 때 거기도 말하는 에레츠입니다. 다섯째 날 창세기 1장 20절 22절 거기 마찬가지로 에레츠입니다. 여섯째 날 창세기 1장 24절 에레츠입니다. 그 다음에 25절은